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0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첫 주 시작한 마가복음 강해가 해를 넘겨 이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6개의 이야기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으로 끝을 냅니다. 이 6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엮여졌는지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가 오늘 본문을 남녀가 혼인한 후 발생한 이혼 문제로 다루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물론 당연히 혼인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결혼을 한 후에 이혼할 거냐 안 할 거냐 이혼하면 죄가 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접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하고 있지만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무언가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 시험하면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리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자막이 안 넘어가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인용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본문입니다. 모세는 분명 수치리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세의 기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고 한 것은 이혼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나누지 못할 것을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 단절, 분리, 이 이혼 증서라는 것 속에는 그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단절, 분리시킴으로써 첫째 남편에게 나간 여자가 둘째 남편과 혼인함으로 더럽혀진 그 몸으로 다시 첫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가증한 일이 성립되지 못하게 함으로 기업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서 이혼해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남자와 결혼을 다시 한 여자가 그 남자가 죽거나 그 남자가 또다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쫓으면 그 여자가 다시 첫 번째 남자한테 못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더러워진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건 결국 그 백성이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의를 설명하세요. 남자와 여자, 단순히 결혼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첫 말인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래서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무엇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 갈빗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남자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는 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로부터 또 다른 하나가 나와 둘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헷갈리죠. 보이는 건 둘인데 원래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로부터 하나가 또 남아서 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로 둘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원래 하나였던 그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되래요. 이 하나님 샘놀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를 둘로 만들고 둘로 다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녀로 구별되어진 남녀라고 하는 성으로 구별되어진 남녀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식 새끼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건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됨으로 비로소 둘인 남자와 여자는 합하여 하나가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남자, 원래 하나였던 남자가 그 속에서부터 여자가 나와 둘이 되고 그 둘이 된 남자와 여자죠. 그 둘이 된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비로소 아담 인간이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결혼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둘로 나누어 놓으시고 다시 둘이 그죠? 합하여 연합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진짜 남자, 진짜 사람 아담이 되는 비결을 진리를 그 속에 감추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그냥 육신으로 보여지는 부부의 문제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지나면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가 둘로 나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고 그걸 둘로 나눠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구도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존재는 다시는 나뉘어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없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을 사람이 나눌 수도 없지만 나누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게 곧 간음을 행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남녀의 문제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진해는 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여 만드시고 다시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진리는 인간이 결혼해서 잘 살다가 잘못되면 이혼은 죄야, 이걸 설명하시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표현되는 진리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혹 나뉘어져 그것이 다른 사람,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간다면 그건 곧 간음이다. 그리스도만이 남자고 모든 인간은 여자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가 되어야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되는 거라고. 인간이 스스로 남자가 되고자 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뭐처럼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셔서 그 여자로 하여금 다시 남자와 합함으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남자인 그리스도를 만나 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남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안에 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남자로 오시진 않아요. 그는 처음에는 남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상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여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여자가 되어 우리 모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여자를 그죠? 간음하고 음행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심으로 간음하고 음행한 여자인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참 남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남편을 떠나 다른 곳에 시집가면 그것이 곧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란 물론 당연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간음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적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간음을 행함이란 무슨 뜻이에요? 더럽힌다는 뜻이잖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더러워지는 거고 내 아내가 같이 더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니까. 그리고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오늘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걔들한테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거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이혼녀도 써가지고 그냥 보내줘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는 올람하고 네밥이라는 말이 이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올람 네밥. 근데 이걸 71명이 해석하면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저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외국어가 약해서. 스케일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마음의 표피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껍질이 덮여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껍질이 덮여져 있나요? 덮여져 있으니까 숨길 거 아니에요. 껍질이 안 덮여져 있으면 마음이 다 폭로되고 드러날 텐데 껍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무언가가 덮여져 껍질이 덮여져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감각이 둔하고 그 마음의 속살이 드러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예민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그렇게밖에 모세가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면 너희한테 진짜를 말해줬을 것이고 너희는 그 진짜를 듣고 진리를 쫓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아직 그때 그들은 그 진리를 들을 만큼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이혼증서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를 제시해서 그들도 그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아직 마음의 표피가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벗게 하지 마라.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의 표피를,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껍질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엄마만 알고 남자가 나가요. 껍질을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에 덮인 껍질을 잘라 찢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살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그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서 아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에 덮여있는 그것이 무언가가 벗겨져, 그것이 찢어지고 벗겨져 너희 속살이 드러난, 그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완악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입은 내게 가깝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의 표피가 덮여있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가 덮여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자갈밭처럼 진리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 말해봤자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니까 뭘로 행해요? 그냥 육신의 행위, 도덕과 윤리로만 행동하고 말더란 말입니다. 율법을 줬더니 그들이 결국 뭘 행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무언가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것만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껍데기로 써있는 문자와 글자만 쫓아서 살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모세가 말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혼증서는 표피적인 증거를 통해 단절되고 분리되었음을 확인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는 정당성을 보증해 주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둘은 단절되어 있다, 무언가가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신명기 24장에서는 신명기 24장 2절을 좀 세밀하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부끄러운 것이 발견되면 그 여자를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편은 구약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가 내 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주로부터 받는 그 주님된 남편으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은혜요, 사랑이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여자에게 부끄러운, 그죠? 수치진, 그죠?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단절되고 분리된 책을 주어 돌려보내라는 얘기. 주인이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여자에게 부끄러운 책, 부끄럽고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책. 근데 그 책의 의미가 뭐냐?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분리의 책을 주어 그 여자를 분리시켜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왜? 너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되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 주인인 남편의 은혜 아래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의 상태가 죄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결혼한 남편에게서 남편이 주는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죄인이라니까, 여러분. 왜요? 인간인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남편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사랑에 만족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고, 그죠?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이,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게 남편으로 만족지 못한 여자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요? 이혼 정수를 써서 단절해버리시란 말이에요. 단절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서 나를 통해 만족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 이혼 정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죄인은 그래서 부끄러운 말이 기록된 단절의 책을 주므로 나뉘게 하여 그 여자라고 뭐예요? 나는 저 남편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이혼 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주신 이혼 증서예요. 너희는, 그죠? 내게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졌다는 것은 죄가 없으면 율법 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죄가 드러났다는 거고 죄가 있다는 뜻이고, 이미 그 여자가 뭐예요? 남편으로 인하여 만족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걸 알고 이혼 정서를 써줘 너는 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드러내신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이혼 증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기되고 새로운 혼인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비록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이 파기된 혼인이 다시 회복되어서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가 다시 만나서 진짜 혼인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오만함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더니 그것 가지고 나는 정결한 여자예요 하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이혼 증서를 받아들었으면 내가 저 남자에게서 만족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았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받고 뭐라고 하냐면 자유야 나는. 그리고 가가지고 다른 놈하고 또 결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 완악함의 문제예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완악함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의 설명이 어디서 끝이 나냐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데서 끝이 나요. 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왜냐면 이 완악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 완악함은 그냥 그래서 아우 저 사람이 강팍해, 저 사람이 좀 고집스럽고, 저 사람 좀 세,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덮였다니까요. 무언가가 그 마음을 덮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덮인 것이 벗겨져야 되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마지막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덮였던 것이 이제 비늘같이 덮였던 게 벗겨져. 소경은 덮어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가려서. 그게 벗겨지는 거거든요. 마음의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백성들의 어두움과 강팍함이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내가 저 인간 한번 시험해 봐야지. 자라나라 1+1이 뭐야?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 속의 마음이 이미 무언가로 덮여있음으로 인하여 그 덮여있는 그들의 상태는 그 모든 것, 그 덮여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게 신앙이 되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 시험해야지 해서 시험해서 시험이 아니라 그 덮여있는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니까 다 뭐로 알아요? 표피로 알고 율법으로 알고 인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표피에 덮여 있으니까 그건 다 시험이라고.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문제. 왜요? 성도인 우리의 마음이 그 표피가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기도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시험이 그 상태로라면, 표피에 덮여있는 상태로라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든지 다. 기도는 예배는 무엇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 받지 못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을 요구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보고 자꾸 어른스러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 동안 몇 년 걸리셨어요? 몇 년 걸리셨어요? 왜 답도 못 하시나? 80살 사신 분은 80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간 8살짜리고 언제 철들래? 80년 기다리면 철들어요. 아니 이제 9살짜리고 언제 철들래? 네가 언제 나처럼 되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80년 기다리면 알아서 돼. 왜 거기 9살짜리를 80살짜리로 만들려고 그래?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에 애들이 꼰대라 그래요. 우리가 꼰대 되지 마시라고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한테 맨날 그러면 진짜 꼰대 할아버지 됩니다. 뒤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들은 벗겨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덮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줄 알게 됐으니 예수님을 시험할 일이 없죠.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벗겨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마치보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무언가가 벗겨져야만 진리를 보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볼 줄 아는 무언가가 열려지는 거고 감각이 열려지는 거고 이해지고 깨달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만 보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 그리고 모든 말씀도 뭐예요?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거고 그걸 지킴으로 내가 뭔가 보상받으려는 신앙으로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나님한테. 네요. 주신 분은 진리를 줬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먹고 그거 가지고 먹는다고 말하니까 시험이죠. 하나님한테. 우리의 그런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이라고 말하며 이런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마음을 가린 표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져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표피가 찢어지고, 그죠?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듯이 그 표피가 찢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야 진짜 보는 거고 그래야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은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지키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 안에 가져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자유롭게 하심으로 그 표피로부터 우리를 벗겨내셔서 우리의 속살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죄송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 받고 나면 율법 다시 지킬 수 있다고. 이 엉뚱한,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는 여러분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그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로 그 생명을 쫓아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 영생인 줄 아노라. 그분에게 더 이상 그것은 규범이나 규례나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멍에를 씌우는 나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나를 살게 만드는, 존재케 만드는 내용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려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속살, 부드러운 마음이 드러나야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여러분들도 자막을 보세요. 좀 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완고하다 그랬죠. 완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덮여있다는 뜻입니다.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 그거 벗겨진대요. 예수 믿으면 벗겨진대요. 예수가 보내신 그 영을 받으면 벗겨진대요. 십자가가 그 삶 속에 역사하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벗겨진대요. 그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담겨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수건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그 구약을 진의로 보는 자요, 진리로 보는 자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봐진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 뭔가가 마음을 덮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외에는 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껍질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도덕과 윤리만 보고 있는 거고 규범으로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라고요. 유대인처럼 살면 우리가 잘 사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잘 사는 거냐면 여러분, 물론 유대인 교육법은 특별합니다. 자녀 교육법도 특별하고 그들의 생활도 우리보다 훨씬 그죠? 낫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데요? 예수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예수님이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 세상은 유대인처럼 살고 믿기는 그저 그리스도인을 믿고, 이거 뭐 언바만 쓰잖아요. 좋은 건 본받아야 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래도 무언가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게 되고, 그 예수가 내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말씀 속에서 그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성취해서 막 웅장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의지한 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폭로당하고, 오직 내게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제가 말씀 마칩니다. 2020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 12절을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하필이면 왜 이혼 얘기인데 새해 벽도부터 이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어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묘하게, 저한테는 난감한 일이지만 새해 첫 번째 감사 예배 때 이 이혼 얘기를 설교하게 하는가를 깨달았다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서 할례가 일어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그 안에서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시작이니까 우리가 이 10장의 마지막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으로 연결되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 마음에 덮인 것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쪼개져서 우리 속살이 드러나 그 속살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악함이 변하여 부드러움이 되고 가려졌던 것이 변하여 벗겨진 것이 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여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될지가 선명해져서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바라고 사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믿고 따르는 신앙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설교 그냥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 자신은 위안을 받았어요.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목요일날 끝내는데 목요일날 오전까지도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 새해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아니다 때려치자. 그리고 한 편은 집어던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계속 강해로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 벗겨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것이 벗겨져서 이제 제대로 볼 줄 아는 자가 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뜬 자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눈 뜬 자가 보고 사세요. 눈 감은 자가 되지 마시고 완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